이사야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4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망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부르짖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바벨론 열왕들과 바벨론 왕을 비교해서 바벨론 왕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왕의 그 죽음 이후로 영혼의 그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제 육체의 심판,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은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아무튼 지옥에 가가지고도 최고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육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첫째로 먼저 열왕들은 각각 자기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잔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바벨론 왕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 장사가 되는데요. 그 대비되고 있습니다. 열방의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영광 중에 잔다. 영광 중에 잔다는 말은 영광스러움을 유지한 채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도 영광을 유지한 채 왕실 무덤에 묻혀 생전의 영광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왕들의 무덤들이 참 있습니다. 피라미드, 정말 최고로 화려하게 만든 이 피라미드 내부를 보면은 진짜 잘 만들어서 보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런 그 무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물어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무덤이 없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바벨론 왕과 달리 평안히 각각 왕실 무덤에서 매장되어 생전의 영광을 유지한 채 있지만 바벨론 왕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만을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도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은 다른 왕들이 누리는 보통의 존귀함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쫓겨났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열방의 왕들과 대조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바사왕 고레스의 침공을 받고 수아의 병사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길거리에서 그 전장에서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걷어줄 사람이 없었죠. 그의 죽음은 길거리에 버려져 가증한 나무처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증한 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됐죠. 다른 죽음들과 같이 돌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육체도 사라져 버린 거죠. 바벨론 왕은 죽어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 가증한 나뭇가지처럼 사람들이 때가 막 묻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는 나뭇가지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침 뱉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왕은 자기 백성과도 안장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백성들에게도 죽어서 외면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만국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망하게 만든 왕을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장사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한 왕이 우리를 망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거부하고 그리고 왕을 대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도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불려지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자손의, 바벨론 제국의 자손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역사 속에서 소멸당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과 그 왕이 통치했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 모두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와 군주와 백성을 역사 속에서 소멸시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교만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저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도 세상 나라들이 왕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을 떨었지만 바벨론 왕의 교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신들, 세상의 나라의 분주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 나라 백성들 또한 그런 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영혼도 심판하시지만 육체도 철저하게 심판해서 그의 죽음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교만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심판하시면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 되었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 뭔가 이뤘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이뤘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치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의지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